오늘 2022년도 1월 2일 또 새해 첫 주일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또 지금껏 그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눈 치료로 인해서 한 2년간 그 치료를 하고 하는 가운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입맛이 사라졌을 때예요. 뭘 먹어도 뭘 먹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뭘 먹어도 입안에서 무슨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입맛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 입맛이 없고 그래서 먹질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살은 빠지고 뭐 이러면서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어요. 뭘 해도 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점점 몸은 깔아앉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간절한 마음은 입맛이 먼저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래야 뭘 먹고 그래야 또 힘을 얻고 그래야 뭔가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무슨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꿈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몸이 거기에 받쳐주지 않으면 참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육신의 삶도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생활 하는 것, 또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 땅에서 삶 속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육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힘든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이제 첫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시편 81편 전체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번 주 이번 금년도 2022년도 표호의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도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제목을 가졌는데 이 시편 81편은 유대인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의 시입니다. 그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다시 한번 각오하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그냥 그저 이런 성경이 시편에 있구나 그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고 또 내가 붙잡아서 올 한 해 또 우리가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소망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을 여기서 몇 가지 이 시편 81편에 얘기해 줘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요즘 이제 몇 년간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혼란하고 이 상황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예배 출석률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점점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도 편한데 굳이 또 모여야 되나? 이러한 상황들. 또 본인이 교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TV 이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온라인 예배를 접할 수 있으니까 편하거든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진짜 예배에 대한 그 회복이
지금 무뎌지고 점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무뎌지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닥불을 쬐는데 화면으로 보는 것과 같다. 화면으로 모닥불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뭐예요? 거기에서 얻는 그 따뜻함, 그런 것은 얻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유대인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결단하냐면, 주님, 예배에 우리가 기쁨, 그 예배에서 얻는 그 기쁨, 그것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생활에 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8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쁘게 노래하며,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그들이 각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게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 것입니다.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기뻐히 찬양하며, 또 뭐예요? 시르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해는 그렇게 찬양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할 겁니다. 그것을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성탄절 때 다양한 악기가 동원이 됐어요. 오카리나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설교 끝나고 우리가 이제 특주를 들을 거예요. 네. 원래 순서상으로 이제 성경 봉독하고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제가. 여기 설교 끝나고 이제 특주, 전선영 집사님과 아내가 또 플룻. 여러분 또 이제 기대하시면서 또 보시고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바이올리니스트나 뭐 피아니스트처럼 막 해서 뭐 그렇게 못하는데 좀 부족해서 그렇게 같으면 시도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음이 좀 이탈돼도 상관없고요. 뭐 할 때 좀 가다가 세상 말로 삑살이 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부모의 입장과 또 이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 뭐예요? 애기 손주 손자가 한 발자국 걷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 앞에서 왜 박수 치면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빠라고 했다고, 엄마라고 했다고. 사실은 엄마라고 들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한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기뻐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고요. 결단하길 원하세요. 새해 이들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해서라도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 춤을 통해서, 태민이가 춤과 노래로 그냥 또 성탄절 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회복이 시작이었어요. 그 영적인 회복이 첫 번째는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주님께 이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 예배의 결단과 회복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모여서 뭐 찬양하고 뭐 그런 것으로 우리 뭐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편 81편 5절에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나니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 말씀을 들었나니.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나아가서 그들이 결단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예배 회복은 찬양의 회복이고 또한 말씀의 회복이 있어요.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 모세가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젊은이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잖아요. 유언의 말씀인데 이 31장은 이제 미래에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거기 가서 뭐라고 했냐면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말씀을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기뻐하고 뭐 함께 나누고 먹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러니까 그 안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뭐 해요? 듣고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전해야 듣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올 한해 우리 교회 안에 이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듣고 배우는 것. 이게 있어야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눔이 있고 전도가 있고 교제가 있는 것, 그런 모든 회복이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뭐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요.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랑의 손길을 되게 하시고요. 남들을 돕는 발걸음이 되게 하셔요. 근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생각만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도 먹어야 우리의 힘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잖아요. 먹지 못하고 하면 어떻게 계속 깔아앉는 거. 그래서 어떻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게 신명기 31장 이 12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모든 말씀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일까지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어떻게 배우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킬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올 한해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세상에 다른 것은 뭐 하다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느냐는 이 말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또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또 이 맥체인 성경 읽기 지금 주보에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성경 하루에 한 4장 정도 읽으면 1년이면 구약 1번, 신약 2번 정도 읽게 돼요. 뭐 그렇게 하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생각만 하지 마세요. 읽어야지. 읽어야지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밥 먹어야지가 아니잖아요. 먹으셔야죠.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든 어쨌든 먹으셔야 되고요. 또 설교 예배 시간에 또 새벽 예배도 지금 우리 사무엘상을 쭉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누가복음 했고 사도행전 했고 룻기 했고 지금 사무엘상 해요. 지금 계속해서 그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같이 이 패턴을 맞춰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쪽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맞아지는 거예요. 서로 같이 서로 협력해 가는 거죠. 서로 묻고 질문하면서 또 대답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이 게을리하지 않기를 올해는 정말 그렇게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대신 그들이 세 번째 결단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들이 하나 또 결단한 세 번째가 있어요. 그 결단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는 무슨 기대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 기쁨을 주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그들은 각오하고 결단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씀 가운데 회복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6절 말씀 보면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 어깨의 짐에서 그 삶의 무게의 짐, 인생의 고민, 염려 모든 것의 짐을 벗어주신다. 그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신다.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은 자유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말씀에는 그것을 맛본 자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도 올 한해 이러한 은혜가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혼자 애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부모님은 책임질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거기에가 해결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잖아. 내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기대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되시는데도 왜 기대를 못하냔 말이에요.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사람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인간의 모든 짐을 벗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런 가운데 또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그들은 다짐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9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소망했던 그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있다면 또 기대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시편 81편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 분명한 그들이 결단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의 결단은 뭐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악기를 동원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그 예배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8세기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예언자들이 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는 말은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부모님이 또 드리자고 하니까, 또 안 드리면 딱히 할 일도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진짜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이 시간 예배 때 핸드폰 안에 뭐가 있나, 누가 온 건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신령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가운데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그거.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너희가 찬양하고 나한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라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제물 드리는 그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 인생이 피를 내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손을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의 생활 속에서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그 사랑함이 없다면 그건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시게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 또한 또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만 집중할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81편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81편 16절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년이니까 여러분 잘 되시라고 말씀 전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시편 81편 10절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찬양에 그러한 은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전에 하나님을 향했던 이 찬양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잃어버렸다면 예전에 그랬지 하고 그냥 포기하실 게 아니라 입을 넓게 열어서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회복하길 원합니다. 올 한해 다시 결단하길 원합니다. 아직 그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이제 구하세요. 하나님, 나도 그러한 찬양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배우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공급해 드릴 거예요. 안 들리십니까? 성경 읽어도 들리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을 넓게 벌리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이 새들이 와서 그 자기 새끼에게 막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갖다 줄 때 그 새끼들 어떤가? 입을 꾹 다물고 이러고 있나요? 그냥 안 먹어 뭐 이러나? 난 배불러 이러지 않더라고요. 막 입을 막 크게 벌려 막 찢어질 것 같아. 서로 달라고 막 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어떻게 쑥 집어넣잖아요. 어? 그게 벌리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게 그거예요. 어? 주여 주세요 이게 아니야.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려서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올 한해 그래서 우리 표어가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올 한해 그런 은혜가 여러분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 못 나오셨던 분이라도 한 주간 만에 여러분 결단하셔서 여러분이 올 한해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아직 안 주신 분도 계시지만 다 주세요. 그것을 이제 우리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이런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 올 한해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들이 올해 넘쳐나서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올 한해 우리가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주님의 채우신 은혜가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마음 속에 온전히 귀하게 열매 맺는 그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2022년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